새벽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마치 죽은 자 같이 지난 밤을 보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맥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살려 주시는 이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아주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도 큰 은혜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기도회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약속대로 임재하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40장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찬송가 140장입니다. 찬송가 140장입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주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제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면 출애굽기 제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제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의 진리가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진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가 보는 대로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총 66권의 이 방대한 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확실히 깨닫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이 많은 내용을 통해서 겨우 구원의 길을 깨닫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간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미리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결국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은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의미의 예표적인 성격이 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아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는 모두가 다 이렇게 힘겹고 어렵고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참 쉬운 거라고 할 때 이걸 마치 속이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으셨던 대로 이 내용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외기도 하는데요. 십계명을 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출애굽기 20장 그 이후에 방대한 양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출애굽기로 끝나지 않고 레위기, 그 긴 성경을 다 차지할 정도로 율법의 양이 많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주셨는가? 이것은 그 의미를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의 신분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신분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였죠. 이렇게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 하층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고대 사회에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국가의 국민, 백성,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건과 같이 재산 취급을 받는 대상이었고, 그래서 매매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바로 이 노예였습니다. 이 노예 계층 위에 백성, 시민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아니면은 공업에 종사하든지 아니면 상업에 종사하는 물건을 파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이들이 군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군인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납세의 의무를 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귀족 계급이 있었죠. 귀족, 장군, 그리고 그 위에 또 소수로 왕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 군사,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귀족, 장군, 왕족 그 위에 가장 위에 소수로 제사장 계급이 있었습니다. 또는 사제 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신의 선택을 받은 자로서 독특한 복장을 하고 독특한 삶을 살면서 생업을 위해서 살지 않고 신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면서 그 신의 뜻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독특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최하층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실 때 너희는 너희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왕과 백성 사이에 맺는 계약의 전형적인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형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대 바빌론의 흔적이라든지 또 고대 아카드 민족의 흔적들, 고대 유적들을 보면 이 형식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왕과 백성들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시민 계급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겠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들을 때 이 백성은 지금 노예인데 우리가 한 단계 상승하는구나. 시민 계급이 되는구나. 사람 대우를 받는구나. 백성이 되는구나. 그렇게 약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일반 백성이 된다 그랬을 때 그들은 얼마나 설렜을까요?
소위 면천입니다. 천민을 면하게 되는 겁니다. 노예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예가 해방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그 나라, 그 제국이 망해야 합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반란이 성공해야 되죠.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노예의 반란은 로마 시대에 일어났던 스파르타쿠스의 난입니다. 그런데 그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로마 제국을 흔들 만한 큰 반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란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훈련받은 군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반란은 정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르타쿠스의 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면은 1400년 뒤에나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400년, 약 1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노예를 면한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사이로 건너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시내 광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여 내지 않았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시내산 앞으로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대로 그들을 백성, 시민계급으로 만들어 준다. 그런데 시민계급, 단순한 백성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를 더 붙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 지금 우리는 이 거룩하다, 성도 이런 표현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던 사람들, 그 시대에 천민으로 살던 사람들, 사실은 천민이 아닙니다. 천민보다도 더 아래입니다. 천민 계급이 있고요. 천민 아래 계급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도의 그 카스트 제도가 있죠. 제일 아래 그 수드라, 천민 계급이 있습니다. 아주 험한 일을 하는 수드라라고 그 험한 일을 하는 천민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드라 아래,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카스트 제도 안에도 들지 않는 계급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달릿이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 정말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노예인 거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칭호는 제사장들에게만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고대 사회 구조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붙이는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어느 정도 특별한 백성인가? 민족들 중에 마치 이 피라미드 구조의 제사장이 감당하는 것만큼 제사장 계급, 민족들이 계급으로 따진다면은 제사장 계급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 당시 사회에서 최고 계급인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그 제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집트의 제사장 계급,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역할, 신을 섬기는 역할을 해요.
아무나 신을 섬기지 못합니다. 신을 섬기는 역할을 하고 그 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만의 어떤 특별한 규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특별한 규율을 주셨습니다.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십계명부터 시작하는 그 율법과 심지어 그 레위기까지 이어지는 많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지켰을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너무도 부담스럽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시대에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 나온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부담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민이 되다니. 아니요, 이제 시민이 아니고 제사장 계급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나라들 위에 나라로, 민족들 위에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다면 아마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이집트를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확실히 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십계명을 받고 레위기까지 이어지는 율법을 받았을 때 감사함과 영광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것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 시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국법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권리와 의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제사장 계급으로 삼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 방대한 내용을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산상수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대표되는 그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내용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키기 쉬울까요? 받아들이기 쉬울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구원받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 때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예표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 줄 거야가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왕족 계급, 제사장 계급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엄격한 규율을 지키면서, 법도를 지키면서 사는가. 왕은 그렇게 사는 것이 왕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냥 마구잡이로 살지만 왕족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제사장 계급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지키지 않는 아주 어려운 여러 가지 규율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양심적으로 지키는 것이 왕족의 수준이고 제사장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왕족됨을, 제사장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의 노예로 살았던 것, 죄인 정도가 아니고 죄의 노예로 살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왕족 계급, 제사장 계급으로 살 수 있는 그 수준, 그래서 산상수훈으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건 힘든 일이 아니라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신약의 성도는 구약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말씀들의 그 의미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군대에서도 일반 부대는 그냥 그 한 달, 그 훈련이 힘듭니다. 그리고는 소위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은 거기서는 그냥 평상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특수부대는 어떻습니까? 더 오랜 기간, 몇 달에 더 힘들고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가 되죠.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는가요? 아니요. 복무 기간 내내 그 훈련소의 수준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서 특수부대원으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죠. 나는 오늘도 몇 킬로미터를 뛰었다. 몇 킬로 군장을 하고 어떤 훈련을 했다.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를 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번거롭고 힘들게 하는가, 이 의미를 안다면 말씀을 지키는 삶은, 말씀을 깨닫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번거로움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구별됨과 명예로움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 특별히 부활을 앞둔 이 주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어찌하여 이렇게 지킬 말씀을 많이 주셨는가 참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볼 때 그것은 그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아주시기 위한 증거였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죄에 놓였던 우리가 이 많은 민족들, 사람들 앞에서 왕과 같고 제사장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그 내용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영예로움이 되고 명예가 되고 참 자랑스러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부활절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죽음,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번역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